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회공과 하나바이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품 선하심 중에 바로 격려 이번 주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6절을 모티브로 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인 것이죠. 이 격려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또 선행으로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늘 주 안에서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또 격려하는 그런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나 당시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아마 70에서 80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클레멘트가 히브리서를 자신의 서신에 인용한 그 서신이 바로 연대가 96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는 주로 제사법전에 사용되는 기사의 내용인데 아직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진행될 때인가 아니면 그 후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 서신의 기록은 아마 7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독자들의 박해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는 49년도에 글라디오의 황제의 유대인 추방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65년경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함락될 때 유대인들이 받은 그런 위기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박해가 언제였냐면 95년도에 도미티안 황제가 보다 조직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박해를 가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약 그냥 70년에서 90년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팽배한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었죠. 이때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유하는 그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지키라고 그리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천사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또 여겼던 모세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천사와 예수님을 모세와 예수님을
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과 우월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새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서신인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고 견딜 수 있는 참된 격려가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 중심적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가리키는 그 지성소, 휘장으로 가리어져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서 만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서 지성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하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러니 물론 우리는 흠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희생과 참된 죽음과 참된 헌신과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내고 견디라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길을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희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오셨죠.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붙잡으라고 참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 건져 옮겨주셨죠. 그게 바로 구속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내야죠.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사실 악의 어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고 힘듭니다. 자기의 학교를 준비하려고 여러모로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대, 20대 때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10대 때, 20대 때 내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나의 비전을 향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그 학교와 비전과 해야 할 그 바탕 베이스를 준비하는 기간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겠노라고,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하게 두는 훈련을 하는 시기가 바로 10대와 20대 때 시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함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게 믿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굳게 잡기를 원한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번 과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단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참된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을 붙잡아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향한 믿음은 절대 우리를 악하게, 나쁘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언제 그랬냐면, 쫓김을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그의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던 그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때입니까?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 다윗. 신하가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다윗 아닙니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고 저 상태를 바라고, 저것이 어떻게 만만을 외치던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다윗이냐고. 신경 쓰지 마라. 결국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것 또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는 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늘 선한 길로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교사 스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선하심과 그런 기브리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했던 부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바른 그 소속된 곳에서의 우리의 역할이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사랑으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부재일 때는 사랑도 나에게 부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선행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바른 그곳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격려하면서.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를 방어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믿음의 방패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공격하는 창을 가진, 칼을 가진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를 살피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격려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와 그리고 스탠스가, 자세가 어떠한지 잘 들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은 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인내와 고난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관심도 가졌고 들어줬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우리의 진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누가 또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기보다는 씹어 삼키고 돌리고 치고 맛보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그냥 보기에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합시다.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칭찬할 수 있는 그 칭찬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한번 애써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분명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입은요, 우리 짧은 새치의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하심을 닮아서 격려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신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첫 번째 섬김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였던 그 격려처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총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함께 실천해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고 아이들과 공과를 나눠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귀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